프레드릭 부크너라는 사람의 소설 브렌던이라는 소설의 내용 속에 한 대목입니다. 탁자를 주먹으로 세게 누르며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처음으로 우리는 그에게 한쪽 다리가 없음을 보았다.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었다. 그는 삐딱하게 한 발로 뛰어 구석에 지팡이를 집으려다가 균형을 잃었다. 브렌던이 앞으로 나서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동그라졌을 것이다. 나는 캄캄한 세상처럼 절름발이요, 길다스가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라면 우리 중 절름발이가 아닌 사람이 누구요? 브렌던이 말했다. 길다스는 다리가 하나뿐이었다. 브렌던은 자기가 인생을 몽땅 허송했다고 확신했다. 나는 아내가 그자를 따라가도록 두었고 외아들을 땅에 묻었다. 브렌던이 말한 진리에 우리는 다 말문이 막혔다. 우리는 다 절름발이었다. 한동안 벌들만 윙윙거릴 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브렌던이 말했다. 넘어질 때 서로 손 내밀어 주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뿐일 것이요. 절름발이 같은 세상 속에서 서로 손을 내밀어 주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손도 무릎도 그리고 이제 다리도 절면서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안아주었다. 내가 너희들이 가는 동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렘브란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탕자의 귀환인데, 머리가 삭발이 되고 누더기 옷을 걸친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두 손이 그 탕자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를 안아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두 손이 매우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 손은, 왼손은 굉장히 근육이 있고 힘줄이 있는 그런 강해 보이는 손의 모습이고, 또 한쪽은, 오른손은 매우 부드럽고 약하고 따뜻해 보이는 그런 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그가 강하고 그렇게 자식을 키워오며 또 모진 세상을 살아가며 힘을 다 내었던 아버지의 그 힘과 권위를 사랑하는 그 손과,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버린 불효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손을, 그것이 상징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다리를 절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도 돌아올 날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주님 편에 돌아올 때에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이, 우리가 달려가는 그 경주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의 사실 주 동사는 경주를 하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자, 함께 달리자, 이것이 바로 주 동사인데, 달리는 자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실용적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믿음으로 달리는 그 경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인생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로 하는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출발이 되시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종착점이 되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또한 3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리고 죄인들,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을 참으신 바로 그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던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10장 38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뒤로 물러감이 아니고 후퇴함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감이며 전진이라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길 위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으며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 인생의 여정의 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지금 믿음의 경주자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피곤한 손이, 연약한 무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다리라 하였습니다. 저는 다리로, 그러니까 경주를 하다가 모진 그 고난과 핍박을 받고 때로는 내적으로 또 때로는 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손도 피곤해지고 무릎도 약하여지고 그리고 또한 다리도 절면서 뒤로 물러가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낙심해야 할지 그렇게 두려워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주자의 연약한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어그러진 다리를, 저는 다리를 고쳐서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 말씀하시는 이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유독 드러나는 12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그리고 그에게 꾸지람을, 6절에도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였고 우리가 그래도 그를 공경하였다.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거룩한 뜻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11절 무릇 징계가 즐거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 장에서 8번 정도의 이렇게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징계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글에, 우리 글에서의 징계는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를 하죠. 크게 하나는 벌 받는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훈련과 연단. 그래서 여기 헬라어의 이 징계라는 단어 파이데이아는 이 훈육이라는 말로, 연단 또는 단련이라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연단은 단지 이 지적인 교육뿐 아니라 정신, 마음의 상태, 삶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적인 그런 연단, 훈련,
그것을 징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이고 이 믿음의 경주자에게 징계가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징계를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징계를 믿음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3가지 정도의 내용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는 아마도 5절에서 이 7절 사이에 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사실 5절 6절 말씀은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징계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단련과 연단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또한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징계가 있고 징계가 없다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고 징계를 안 받으면 좋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살고 징계도 안 받고 단련과 연단의 시간이 없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유산을 상속하는 아들과 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삼아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잇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유산을 상속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가 찾아오면 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9절 10절에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모든 것을 다 웬만하면 다 좋아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것에 관하여 따끔하게 가르치고 혼을 내 주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매를 회초리를 들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뭐냐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가르침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인간 부모님의 징계, 그 연단과 훈련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공경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징계에는 귀한 뜻이 담겨 있는데 10절 끝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신령한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길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가 좋아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시험도 듭니다. 앞서 계속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걸로 봐서 낙심하고 지쳐서 뒤로 후퇴하고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하신 이후에는 그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당한 징계가 있을지라도 도리어 그 징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며 그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를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며, 그리고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책 제목뿐 아니고도 오늘날 우리는 정의에 관하여서 매우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 정의,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치에 매우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정치란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하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많은 학자들 또는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사뭇 우리는 궤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현란하게 비판할 때는 정의를 외치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때는 사뭇 다르게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상대적인 윤리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정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며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가 실현되는 것이며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그런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맺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의라면 공동체적으로 맺어져야 할 열매가 평화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내면에도 전쟁이 있죠. 그러나 나와 너 사이의 전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전쟁을 멈추고 주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 이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룩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다시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저는 다리를 고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든 길을 만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문맥으로 살펴보면 경주자가 다리까지 절면서 거칠고 구부러진 길을 가다가 더 다리를 다칠 수 있고 경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구분길이 아니라 인생의 이 거칠고 또 잘못되고 왜곡되어 버린 구분길들을 활짝 펴는 것, 곧게 펴는 것을 의미할 텐데, 이것은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길을 곧게 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곧게 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거룩한 경주를 해나가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피곤한 손과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낙심이 찾아오면 손에 힘이 빠집니다. 노쇠하고 연로하면 또 힘이 빠지기도 하죠. 어르신들 앞에서 참 죄송한데 저도 이 오십견이 왔나 봐요. 그래서 오른쪽 손을 잘 못 들겠어요. 왼쪽은 잘 올라가는데 오른쪽은 이 올리려고 하면 어깨랑 이 뼈 있는 데가 다 막 쑤시고 아파서 참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근데 이 나이가 들고 쇠하여지면 우리의 손이 무력해지고 피곤한 손이 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걸리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에이 모르겠다, 하기 싫다, 그러고 다 내려놓게 되는, 이제는 피곤한 손이 되어버립니다. 연약한 무릎도, 이제 요즘에는 이 관절 시술을 잘하니까 웬만하면 다 이렇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는데, 시술을 받고 나서도 잘 못 걷는 분이 계시죠. 수술 후에 이제 그 통증이 있으니까, 걸으려면 평상시에 느끼는 것과 다른 통증이 있으니까 그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시술 이후에 잘 걸어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도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좀 방지했기 때문에 꼭 참고서 일어나니까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또 이제 시간이 연장되어서 더 걷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무릎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뒤로 돌아가고 싶고, 그게 연약한 무릎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절름발이 같은 인생,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절름발이 같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리로 절뚝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다리를 고쳐서 회복하고 재활하여서, 그래서 다시 걷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다리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큰애가 최근에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깁스를 풀고 한 두세 달 더 재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붙이고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문득 그 아이가 3살, 4살 때 안암골 참사리길 거기를 손가락으로 잡고 걸어가면서 하나 둘 걸음마를 시켰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보다 훨씬 커버린 그 아들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아, 지금은 걷는 게 불편하지, 힘들고 아프지, 그런데 너 인생에 있어서는 이게 참 좋은 일이 될 거야.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늘 기억이 날 것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리가 다치고 다리를 절면서 절름발이 같이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다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어그러지고 또 절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표를 기억하고,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여도 연단받은 후에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거룩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당하여진 경주를 하기 위하여 손도 무릎도 다시 세우고, 저는 다리, 어그러진 다리를 고침받아서 길을 곧게 펴서 믿음의 경주를 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다시금 화평함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화평을 추구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이 깨지면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구나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 믿음과 화평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니 감추어진 생각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믿음의 경주의 추진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라.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의 경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뭐 해야 되죠? 은혜를 받자.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자. 우리는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중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자. 어떻게든지 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순서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만한 그런 힘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비록 징계가 있을지라도, 연단이 있을지라도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광야를 깊이 묵상하신 그 미국의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광야를 읽다, 최근에는 광야를 살다 두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오아시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은 시간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는다. 그리고 다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차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를 지나야 하는 것처럼, 오아시스에서 멈춰야 하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의 생수를 먹고 그리고 다시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시내 광야에서도 450개 정도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할 때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아시스가 나타나면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목이 덜 마른데 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나타나면 항상 거기서 목을 축이고 멈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광야에서 멈추어야 할 것은, 오아시스는 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끝에 오아시스가 있죠.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나무가 나타나면 그 그늘 아래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뎀나무는 1, 2m밖에 자라지 않는 작은 나무입니다. 그 그늘이 에셀나무처럼 큰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하여도 교회가 큰 그늘이 되어 주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큰 나무 그늘이 되어주면 참 좋지만,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해도 작은 로뎀나무가 만들어내는 작은 그늘일지라도 내 인생의 여정길에서 그 그늘,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서 멈추어서 다시 쉼과 충전과 회복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마셔야 하고 은혜를 먹어야 하며 은혜 가운데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나 자신에게 하시는,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은혜를 받자. 옆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제발 부탁이니 은혜 좀 받으세요. 은혜 받자. 은혜 받으세요. 중국 동부에 가면 모소라고 불리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는 4년 동안이나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4년째가 되면 겨우 20에서 25cm 정도, 우리가 소위 죽순이라고 하는 그런 이파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6주 정도,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것이 20m에서 25m까지 갑자기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 눈에는 이 나무가 안 자란 것처럼 보여도, 그 대나무가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깊이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이제 장차 20m, 25m를 올라가는 나무를 만들기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소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손이, 하나님의 큰 일이 바쁘게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그 고통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 이 모소 대나무가 이제 땅을 박차고 올라와 아주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크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정금같이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몸소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과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단한 인생길,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이어도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금 은혜를 먹으며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경주 힘차게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